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들 개인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사무엘상 6장의 내용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빼앗겼었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블레셋. 그래서 그 땅에 내려진 하나님의 엄청난 재앙, 그래서 백성들의 하늘에 사무치는 그런 부르짖음, 결국 그 끝에 스스로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저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을 상징하는 독한 종기의 형상, 그리고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 등을 만들어서 금독종 5개, 금쥐 5개를 만들어 상자에 싣고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아니한 전나는 암소 2마리를 이제 수레를 끌게 해서 베세메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가까운 그 성읍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암소가 베세메스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기로 하고 그렇게 연약궤를 그 수레에 실어서 이제 돌려보내는 거지요. 그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서 한 3가지 중요한 구절들을 좀 깊이 살펴보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사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신앙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구절은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 땅에 재앙이 내리고 그 땅의 신전의 신상이 다 무너뜨림을 당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저 하늘에 사무치게 되는 그런 큰 일이 그 땅에 벌어졌는데 블레셋이라는 그 사람들은 7달이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또 에그론으로 그렇게 옮겨갈 때마다 악성 독종이 그 전염병이 계속 퍼지게 되고 신상들이 무너지게 되는 그 끔찍한 일들을 그들이 계속 경험을 하면서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우리 같으면 당장이라도 그 언약궤를 실은 그 상자를 불태워 버리거나 파괴해 버리거나 다른 곳으로 이제 보내 버리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그 나라로 다시 돌려 보낼 것 같은데 이들은 무려 7달이나 그 언약궤를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언약궤가 그 땅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개인의 삶이 무너지고 일상이 마비가 되고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도시가 마비가 되고 사회적인 대혼란, 더 나아가 국가적인 큰 위기가 그 땅에 찾아온 것이에요.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상황이 그 땅에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돌려보내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아, 먼저 대표적인 이유들을 몇 가지 살펴본다 그러면 그들은 무지함을 포함한 무능력 때문이었겠지요. 악한 독종이라고 하는 그 전염병을 그들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병을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병이 어디에서 시작돼서 어떻게 전염이 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들이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무관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소위 정치 지도자들에게 해당하는, 유력한 이들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일 텐데, 일단은 그들은 자기들에게 전염병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자기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지 않았으니까, 다른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다른 백성들이 질병 가운데, 다른 백성들이 그들의 하늘에 사무치는 그런 부르짖음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관심하게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었던 모습.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들밖에 없었었고, 자기들과 함께하는 다른 백성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대로 그냥 그렇게 방치해 두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또 그렇게 방치해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던 거예요. 한번 자신의 소나귀에 거머쥔 그 권력의 힘을 놓을 수 없었던 겁니다.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빼앗아 온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겼다.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이겼다. 그 힘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신들의 손에 걸머진 그 권력을 놓을 수 없는 겁니다. 언약궤를 파괴하거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신, 이스라엘의 신을 인정하는 거고, 그 신 앞에 자신들이 무릎 꿇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게 되어지는 꼴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대로 방치한 채 그 긴 시간 동안을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이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노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그 질병을, 그 전염병을 자신들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이겼다. 그러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 병을, 그 질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 교만함. 우리 족속이, 우리 민족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민족이고 그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노라라고 하는 그 교만함으로 그들은 그 언약궤를 보내지 않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7달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을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통해서 그들은 그 언약궤를, 그 재앙 덩어리를 끌어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잡한 인간의 머릿속의 모습인 거예요. 인간의 머리는 참 복잡합니다. 혼잡하고 혼란스럽고, 우리들 머리 안에 있는 것은 참으로 다양하고 참으로 복잡하고 얽혀있고 설켜있고 도무지 그 답을 찾을 수 없는 모습이 우리들 안에 있는 모습, 우리들 머릿속에 있는 모습, 이 세상의 모습, 이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안타까움의, 재앙의 그 근본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그들의 원통함을, 그들의 애통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사무치는 부르짖음을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복잡함을, 그 혼란함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 즉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고, 이 혼란의 시대, 이 혼잡의 시대, 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인 것이에요. 바로 거기서부터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행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눌 두 번째 말씀은요,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그가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7개월 동안 큰 재앙을 겪고 난 그들이 내린 결론은 언약궤를 돌려보내자였습니다. 그냥은 아니고 여호와께 대한 속죄의 의미로 제물을 같이 보내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확인하자라는 겁니다. 확인하자. 무엇을 확인하느냐? 자신들이 돌려보내는 그 이유가 정말인지 아닌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이 이 땅에 이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에 이 큰 재앙을 내려준 건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하자라는 겁니다. 막연한 생각, 그럴 것이라고 하는 그 추측을 넘어서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확인을 통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그래서 미래를 다시 준비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지금 이들이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들 안에 들어오게 되는 불행의 일들, 우리들 안에 들어오게 되는 여러 가지 재앙의 일들, 그것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하는 그 모습, 사람들은 그것을 다 확인하려고 해요. 그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게 우리들 이 마음에, 이 가슴에 원한이 되어져서 맺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모르는 불행을 만났을 때 그보다 더 큰 원한, 원통함이 없는 거예요. 왜 죽었는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이런 고통이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의 삶에 나에게 주어졌는지, 나를 왜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게 풀어지지 않으면 이 가슴이 칵 다 막힌 것처럼 답답한 가운데 원망과 원한을 내뱉고 쏟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고 그 이유를 찾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고 이유를 발견하고 그래서 속이나마 시원하고 그래서 그 다음을 준비하고 그 다음을 준비하고 내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보다 그 능력이 있을 것 같은 것들에 의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들도 지금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섬기고 있었던 다곤이라고 하는 그 신을 그냥 한 칼에 무너뜨려 버린 여호와라고 하는 저 신이 진짜인가 아닌가? 정말로 저 신이 우리 이 땅에 이 엄청난 재앙을 가져다 준 그 신이 맞는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젖나는 암소 2마리를 수레를 끌게 해서 벳세메스로 올려 보내는 거지요.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젖나는 암소들이다라고 하는 것, 새끼들이 있다는 거고요. 오늘 말씀에는요, 그 새끼들을 집에 그대로 둔다는 겁니다. 짐승의 본능상 이 암소 2마리가 벳세메스라고 하는 그 곳을 향해서 곧바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가능한 일을 그 짐승에게 시켜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수레가, 이 암소 두 마리가 끄는 이 수레가 정확하게 베세메스로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이스라엘 신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이 하는 것이나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사인들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매일같이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매월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시기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내가 너를 이끌어간다,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 너는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신호와 사인들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신다라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그 무게를 견딜 수가 없었던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엄청난 재앙이, 그 땅에 엄청 끔찍한 불행이 그 나라에 찾아오게 된 것이고, 그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신호인지 하나님의 사인인지 하나님의 징조인지를 알고 싶어서 이러한 우매한 일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지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징조를, 이러한 사인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없게 하시겠냐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그 징조를, 그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힘이, 능력이, 그 무게가, 그 중압감이 우리들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성도로서의 중압감, 성도로서의 무게, 예배자로서의 무게, 기도자로서의 무게, 선교와 봉사와 헌신과 섬김의 무게가 우리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그 신앙의 삶을 살아내려는 무게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그 무게를 기쁨과 감사로 잘 견디고 이기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그 무게가 너무 무겁다고 여기면서 이 무게를 왜 나에게 실어줬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가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멍에를 내가 함께 메고 있다고, 나와 같이 가자고.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무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자로,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사람으로, 헌신하는 사람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따라오는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무게는 나에게만 주어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짊어지신다는 것.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짐이 가벼워져요. 무게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구절입니다. 15절입니다.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고 한눈에 알아본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기쁨으로 그 언약궤를 맞이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수레를 끌고 온 그 암소 2마리와 수레, 나무로 만들어진 그 수레 그리고 상자들을 다 쪼개서 그것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른 제사로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굳이 베세메스라고 하는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까운 이스라엘 산 성읍, 그 성읍들 중에서 굳이 왜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딱 찍어서 거기로 보내셨을까? 우연일까? 그냥 어떻게 가다 보니까 베세메스에 도착한 것일까? 블레셋 사람들도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를 돌려보내시는데 그냥 돌려보내시겠어요? 우연히 보내시겠어요? 아니지요. 베세메스, 여기에는 엄청난 역사적인 배경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이 어떤 성읍이냐? 여호수아 21장에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 가나안 땅의 여러 땅들을 각 지파별로 다 분배를 하지요. 그리고서는 레위 지파들에게는요, 각 지파에 해당하는 곳곳에 흩어져 살게 하면서 각 지파들 속에서 13개의 성읍씩 레위 사람들, 이 레위 사람들의 자손들에게 이제 그 성읍들을 나누어 줍니다. 그 레위 지파들 가운데서 대제사장 가문이 있지요. 아론이라는 대제사장 가문, 그 가문에 주고 있는 13개 성읍 중에 베세메스가 있어요. 베세메스.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 살아가는 곳, 그곳이 베세메스였다라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이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어요. 매년 7월 14일이면 이 대제사장은 성막에 들어가요. 성막에, 성소에, 그리고 더 깊은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7월 14일이 대속죄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온 죄를 다 회개하고 그렇게 제사를 올려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용서했다라고 하는 신호를 어떻게 주시느냐?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서 살아 나오는 것.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대속죄일에 들어갈 때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가고 이 발목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밖에서 들을 때 딸랑딸랑 거리면 살아있구나. 살아있구나. 근데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밧줄로 끌어내는 거예요. 대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온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인 겁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빼앗겼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빼앗긴 거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빼앗은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이가봇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이 떠났다. 떠나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다시 회복하시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화합하는 거예요. 화평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상징이 언약궤인 것입니다. 그 언약궤가 어디로 들어가고 있느냐? 벳세메스, 아론의 자손,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아론의 자손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그 언약궤를 받아들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다른 제사로, 여기서 다른 제사는 화목제예요. 화목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 그 화목제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돌아온 언약궤를 감싸 안고 이 아론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화목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왔노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노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노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셨노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노라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찬양의 제사를,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언약궤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궤가 돌아온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온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내가 다시 용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너희와 내가 연결되었다, 하나님과 너희가 연결되었다, 하나님과 너희가 교제한다, 교통한다 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다시 인정해 주시는 그 사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죄인이었지만 다시 돌아오심을 통해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건에 담겨져 있는 것이, 저 옛날 이 언약궤가 돌아오는 그 모습, 그 돌아온 언약궤를 감싸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화목제물을 올려드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상징, 하나님과 하나됨의 상징, 그것을 또 한 번 우리들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렇게 회복해 주십니다. 14절에 그런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드리고 있는 사건,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저 옛날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처럼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냅니다. 화평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하나됨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갈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냅니다. 온 힘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화목의 제물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하나 되고 거룩한 성도의 그 무게를 잘 견디며 살아가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